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 하나님 아버지 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믿고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만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워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권영 목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주님의 정을 인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상대의 주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는지 인정 이 시간 되새게 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녕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몸소 느끼는 삶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서울 경기 지역이 어제 하루에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도 5개월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조금 낮춰줘. 1단으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2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죠.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하신 예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원한가? 지금 있는 일들의 끝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들을 어떤 자라고 했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자신에게 말을 해주는데 어떤 말인고 하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느라. 큰 성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느라. 그들이 제공해주는 사치와 향락에 도취되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요한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부터는 한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여 남겨주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장에서 모세가 담아둔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크게 2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곱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우리의 조상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소개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애굽 생활 400년이 지나갈 무렵 야곱의 후손들 1절부터 7절까지 소개하여 현재 이른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가온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서사 형태로 기록해주고 있지요. 시작이 있고 위기를 거쳐서 절정을 넘어 결말에 이르는 그런 서사 형태로 다가온 위기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하죠. 8절부터 12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 왕에게 학대받을수록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번성하더라 라는 것이 12절 상반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상반절은 모세의 해설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더라. 모세의 해설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400년이 이르렀을 그 즈음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해설 형태로 소개해 주었죠. 학대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번성하더라. 이게 사건의 배경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전개하나요? 12절 하반절부터 이스라엘의 번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의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전개하죠.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가는 학대였다면 이제는 의도적인 학대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동참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산파들이에요. 산파들이 애굽 왕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 왕이 세운 계획을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후손들은 지리멸렬 없어지게 될 거예요. 남자 중심, 가부장적 가족 제도 하에서 아들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딸만 살리고 아들은 죽인다는 것은 곧 그 가문과 그 나라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산파들이 동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산파들이 동조를 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없어질 거고, 산파들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야곱의 후손들은 여전히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산파들은 애굽 왕의 지시를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대부분 살리게 됩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죠. 애굽 왕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베푸시는 산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계획은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22절에 마지막으로 결말로 지어지고 맙니다. 실패했더라면 포기를 해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하려는 애굽 왕의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 사람들의 횡포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대책을 서사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인 노릇하려는 애굽 왕과 그 수하들, 그의 백성들,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진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지요. 8절을 보시면 70명이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 마지막 결론은 어떠한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 왕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굴러 들어온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애굽 백성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을 정도로 상황이 변모된 상태입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동안에도 요셉을 모두 다 아는 왕들이 있었을까요? 그들 중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왕은 요셉을 더더욱이나 알지 못하고 아예 요셉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왕이 등극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누구죠? 400년 전 사람이에요.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아닌데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아마 요셉은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노비가 되었던 죄수가 되었던 요셉은 뭐가 되었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산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요셉은 오고 오는 애굽 왕들에게 애굽을 도탄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최고의 나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애굽 왕들에 의하여
요셉은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의 후손들은 우리를 살게 할 사람들이다 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손들의 왕들 중에 요셉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안 좋아했던 왕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하나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어요. 그들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웠어요. 제가 신하들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세웠다라는 동사가 3인칭 복수동사예요. 왕이면 단수동사가 되어야 될 텐데 복수동사인 걸로 봐서 왕의 지시를 받은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했나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시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냥 짓게 하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거운 짐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걸로 보아서 그 일은 힘에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뭐라고 어떤 명사로 표현했나요? 12절에서는 학대라는 명사로 표현을 했어요. 무거운 짐은 학대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과 그의 조상 요셉 때문에 애굽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최고의 제국으로 인정받을 정도였다면 학대를 해서는 안 될 터인데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볼까요? 자,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반면 또 애굽 왕은 어떻게 하나요? 애굽 왕이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신분은 뭐죠? 직업은 뭐죠? 산파예요. 특히 히브리인들의 산파 역할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잘 살펴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건 뭐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민족이나 그 가문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멸족이나 멸망의 다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철저하게 애굽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또 22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을 잘 살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들은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산파들이 태어날 때 못 죽이니까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죽여라. 남자아이라면 다 죽여라. 태어나는 순간 못 죽이면 태어난 후에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더 가중됐죠? 명령이 더 가중된 거예요. 태어날 때 못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남자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여러분, 이 애굽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왕 노릇. 그런데 어떤 의미의 왕 노릇이에요? 살리는 왕 노릇이 아니라 죽이는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12절 하반절, 애굽 사람이 근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 때문에? 번성하는 모습 때문에. 제 굴러온 돌들인데,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굴러온 돌들인데 쟤들은 잘 되고 우리는 잘 못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 되었을 텐데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잘 못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하게 일을 시켰다고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괴롭게 했대요. 어떻게 괴롭게 했나요? 어려운 노동으로.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짓는데 힘든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고 쉬운 일들은 자기들이 하고, 어떤 일들을 주로 시켰나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거기다가 농사까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모세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해설을 붙여야 할 만큼 애굽 백성들의 갑질도 또한 그 왕 못지않게 심했음을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이나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9절을 보죠. 애굽 왕이 그가 백성에게 말하되, 자기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비교를 통하여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정말 왕이라면 비록 굴러온 돌이긴 하지만 정말 왕이라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보다 더 강하다? 비교를 통해서 항상 우리 수하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죠. 네가 나보다 커?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이죠. 백성들은요, 10절을 보십시다. 그 왕의 모습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왕이 하는 말,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누구에게 대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다. 두렵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워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많게 되면 혹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그들이 우리 대적과 내통해서 또는 우리 대적과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의 적이 되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버릴까 두렵다. 오직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더 커지면, 저들이 우리보다 작으면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텐데, 저들이 덩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 힘으로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도구, 출산 도구로 삼아서 애굽 사람들과 결혼시켜 애굽의 자손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주인이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거죠. 참 주인이요, 참 부모라면 그들의 번성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을 출산하고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 주잖아요. 왜요? 정말 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살펴야 할 내 가족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번성을 한없이 축복해 줍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나 그들의 사회적 신분 상태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자녀들이기에, 내 가족이기에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보살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식 낳아서 늙어서 내가 보살핌 받아야지, 그래서 자식 낳고 키우는 부모님 계시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보살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축복해주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고생하고 낳아서 고생해서 키워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부모요, 그게 참 주인일 텐데 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자자손손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주인 노릇했지, 결코 그들의 참 주인이어서 주인 노릇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왕이요, 가짜 왕의 수하에서 왕 노릇하는 백성들이었죠. 여기 요한계시록을 가져와 볼까요? 이 애굽 왕은 뭐와 같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같죠? 그죠? 짐승과 같죠? 옛 뱀과도 같죠? 사탄과도 같죠? 그 사탄의 수하에 사로잡혀버린 거짓 선지자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이마에다 뭘 새겨요? 666이라는 숫자를 새기고 어떻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용과 용의 수하들,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참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자기들의 통제 속에 넣어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짜 주인 행세하는 애굽 왕, 세상의 왕이요 사탄의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참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이에요.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도 죽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 야곱, 요셉도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오늘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것을 6절에다 그렇게 담아두었습니다. 조상들은 다 죽었다. 7절에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는데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동사 몇 개 썼나요? 하나, 둘, 셋, 넷, 5번. 5번의 동사를 쓰면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다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시려고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가득했더라 하면 될 것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뿐인가요? 애굽의 산파들은 어떻게 했나요? 1장 1절부터 소개를 했는데 그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16절 애굽 왕에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말했죠. 그런데 산파들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산파가 바로에게 왜 살렸느냐고 묻는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19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출산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산파들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이 산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 하나님이 베푸셨대요. 무엇을? 은혜를. 누구에게? 산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 수 있었답니다. 매우 강성해졌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은 애굽 왕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 참된 주인,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애굽 왕이 그들의 통치자인 줄 알았는데 참된 통치자요, 참된 왕이며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자와 성실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또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쯤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왕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지도자라고 뽑아놨더니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4선, 5선, 6선 자기 자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기업의 월급은 2%, 3% 올리라나요? 8% 올리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월급을 몇 프로씩 올려요? 10%씩 넘게 올려요. 재개발하자고 법 만들어 놓고 그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사놔요. 법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국민들을 위해 주는 척 했지 결국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고 떠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시며 듣고 따라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또 돌봐주실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뭐 해야 돼요? 왕노릇을 하는데 애굽 백성들처럼 가짜 왕노릇 하지 마시고,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왕노릇 하지 마시고 진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참된 왕 하나님, 참된 왕의 백성, 왕노릇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요, 2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순순히 놓아두지 않을 거예요. 더 악하고 더 무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옥죄할 거예요. 어쩌면은 고개를 젖히게 만들고 우리 코 속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뿌릴 수도 있어요.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정기 고문할 수도 있어요. 협박하다가 안 되면 사치와 향락으로 유혹할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서우면 공산주의로 고문할 것이고, 자본주의가 좋으면 자본주의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참된 왕,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은 애굽 왕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역사의 주관자, 우리들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열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그저 주님의 은혜라면 끓어오르던 분노도 잠재우고 입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좋지 못한 것도 꿀꺽 삼키며 전에 같으면 손이 주먹으로 바뀌며 팔이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그것을 손을 펴서 쓰다듬게 되며 보듬어주는 팔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참 잘했다고 주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참된 주인이며 왕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왕노릇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만 사용해서도 부족한데 할 터인데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렸으니 이 물질 주께서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쳐 쓰러진 이웃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처럼 모든 것을 다 살펴가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서사 형태로 읽을 수 있을 텐데 플롯마다 한 구성 부분마다 한두 번 정도
하면서 길면 10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너무 내용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출애굽기를 후반기에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관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 후의 폭염,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인 것 같아요. 숨 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해 주시고, 이럴 때 의료진들 하시는 말씀이 물을 많이 드시래요. 탈수증 걸리지 않도록 물을 많이 드시라 하니까 물을 많이 드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적절한 곳에서 규모가 무모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곳에 무모하면 그것만큼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되 어떤 부분에 참되신 왕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라 하신 그 부분에서는 무모하리만큼 왕노릇 하시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에는 좀 무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 코비드19 감염자가 260명?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 그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많이 조심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너를 살리는 그 길이 내가 조심하는 길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려움 중에도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벌써 머리 깎였네. 안 깎였어? 안 났어. 근데 깎인 것처럼. 그래요.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인사 나눴나요? 고개 목례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들의 참된 왕이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듣고 읽고 묵상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